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다윗에게 경험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만 좀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본대로라면 다윗의 얘기에 따르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위험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또 왕이 되고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서 쫓겨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복권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자신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모든 법도를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읽어온 다윗은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틀렸는가? 정말로 공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맞죠. 정말 누군가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도를 자기의 앞에 두고 생활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경험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생 동안 오락가락 하는 문제가 이제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적인 복이 있고 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법도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반드시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내가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을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게 되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실은 내세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복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현세의 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 분들은 구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게 돼 있다. 신앙생활만 똑바로 한다면 잘 살게 되어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예,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는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곡해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현세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어요. 그런데 왜 어느 한쪽에서는 현세적인 이런 물질적인 형통과 성공만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취하고, 또 한쪽으로는 마치 그런 현세적인 복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속물과 같이, 그리고 단칼에 기복주의라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현세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싫은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을 경험해요. 근데 그 복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존재 안에, 내 존재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에서 저 영원에 주어질 그 복에 대한 그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사람으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나 천국에서 살고 나는 뭐 믿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만 하다가 그냥 그 천국의 말단으로 그냥 겸손하게 나는 내 주제를 아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거 뭐예요? 신앙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다가 뭐 19살에 딱 멈출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나이에서 딱 멈출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살아있으면 더 잘하는 거고요. 안 자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고 싶고 죽어있으면서 살아있고 싶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현세적인 성공이나 형통을 이야기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뭐 십계명과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도 믿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허졌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효력이 떨어졌고 소용이 없고 그런 게 아니죠. 또 하나는 같이 고난에 참여하기가 싫은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개인적인 고난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보세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 몇십억, 몇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과 빚이 수천만 원, 수억이 원인 사람이 어떻게 한 교회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당장 이렇게 몸둘 곳 하나 없는 경우에는 집도 마련해 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치 이런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을 속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복을 이야기하고 현세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면 속물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소유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 쓰고 정말로 아주 뭐 이상주의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못해요.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뭘 믿는다고요? 둘 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면서 몸부림하면서 살고요. 그렇게 신앙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제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진짜로 만나보려고요. 그렇게는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평가처럼 예수를 잘 믿고 경건한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요.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복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제일 가난할지 몰라도 그 교회의 가장 부자보다도 그 사람은 자신이 더 부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복을, 현세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줄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근데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요, 벌써 거기까지 계산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큼 복을 받기보다는 90만큼만 복을 받고 나누어 주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100만큼 복을 받으면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영 아니에요. 재산이
그럴 바에는 90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나눠주지 않겠어요? 한 20 나눠주고 한 70은 갖고 있으니까 90 정도의 복이 훨씬 더 부자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상도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로 잘못과 죄에 대해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복에 대해서 현세적인 복은 좀 저급하고 속물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벌로 가볼까요? 벌도 그러지 않겠어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래요. 중요한 게 믿음이래요. 믿음이 뭔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서적 보고 이거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과 수고는 사랑의 척도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나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사랑이 커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공의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근간에 여기저기서 보면은 이런저런 부정부패 막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예 있죠. 근데 그것은 가슴에 품는 거고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랬던 그 목사님, 그때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CIA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후보국장이라고. 그 마틴 루터 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후보를. 그 후보와 이 마틴 루터 킹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후보는요, 너무나 그 권력지향적이고 아주 못된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더 훌륭할까요? 후보가 훨씬 훌륭합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요. 흠이 없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달에 25일을 외부 강연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죠. 다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세계적인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킹 목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고 뭐 사실은 뭐 상식 이하의 사람이죠. 오히려 후보 같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공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을 봅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일어난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는요, 그런 잘못과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을 보십시오.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한 적이 없고 법도를 앞에 두고 살았고 규례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의대로 내가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26절에서 28절까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짜로 그의 말대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본 바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본 바대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최소한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는 진실된 자신의 고백이에요. 진실된 자기 고백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봤을 때는 다윗이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싶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치고 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하도 죄인 하니까 죄의 측면만 보는데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신앙의 양심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는 뻔히 보이는 그런 건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있다니까요. 점점점 내가 변해간다니까요. 그게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한 이 고백은 자신이 했던 잘못과 이 실수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이런 성화의 진전과 또 그러한 일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편치는 않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저질렀던 이런 잘못과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뭐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던 성화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것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데 삶 속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는 고백은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이런 말이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작은 변화에 대해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선의 실천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복의 원천은 우리의 행위와 분명히 관련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해가 잘못된 거라면 무슨 말이에요?
많은 것 중에 일부가 그렇게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맨 뒤에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이다. 사악한 자는 거스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적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사악한 자, 교만한 자, 요 얘기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의 인생을 보면. 근데 그거는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적은 부분이 그렇죠. 많은 부분은 그렇지 않고 적은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다윗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우리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피해를 줄 때가 많으세요? 피해를 받을 때가 많으세요? 보통은 피해 줄 때가 훨씬 많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 세상에서요,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조금 더 평화에 기여해요. 내가 없어지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과 이런 불화보다 없어지면 이 전체 사회에는 유익이 커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근데 살아있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이 될까요?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건 다 뭐가 돼요? 원수들이에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이런 그 기도를 보면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원수들이 문제예요. 원수들이. 나는 정말 여기에서 고백되었던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날 도와주질 않아요.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요. 살고 싶었어요. 근데 원수들이 가냥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다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고 다윗의 생각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인식하고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그리고 일상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내 공의를 따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저희들과 반하는 행동을, 마치 배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시고 저희들의 연약,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삶으로 저지르는 악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